오늘 성경 말씀은 누가복음 14장 25절로 35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그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않으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누가 만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중공하기까지 족하는지 먼저 자기 기운을 상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렇게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이르되 이 사람이 공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 먼저 앉아 1만 명으로서 저 2만 명을 거느리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만일 못할 것이면 그가 아직 멀리 있을 때에 사신을 보내어 화친을 청할지니라.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많이 그 맛을 들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함께 읽습니다. 땅에도 걸음에도 쓸데없이 되어버리느니라.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시니라. 오늘은 우리 예수님 따라가는 것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지금 예수님 걸어가고 있을 때 따라가고 있는 딱 그 워킹의 현장입니다. 굉장히 상상을 발휘해 보면 좀 묘했을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여기서 저쪽 잠실 쪽으로 가신다거나 아니면은 저쪽 여의도 쪽으로 걸어가고 계시는데 거기에 무리가 어떨 때는 막 몇천 명이 모여가지고 우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분명히 그때 당시 도로 상황에 먼지도 엄청나게 났을 것이고 어떤 데는 도로가 좁으니까 사람들이 나 어디로 가실 것 같으니까 이쪽 길로 저쪽 길로 돌아가고 예수님 바로 옆에 주변에는 아마도 12제자와 70명 그 다음 제자들이 이렇게 옹이하는 것처럼 따라가고 있고 그런 상황이었을 것 같습니다. 그것이 25절에 나옵니다.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 딱 뒤를 돌아보시면서 자기를 따라오는 무리들한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따라가면은 분명히 좋습니다. 우리가 자꾸 부인하려고 하고 어떤 요즘 기독교에 대해서 안 좋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또 받은 상처들이 있다 보니까 도끼를 뿜으려고 하는데 확실히 예수님 옆에 있으면 좋습니다. 예수님 따라가면 떡 생깁니다. 그리고 예수님 따라가면 놀라운 일이 생기고요. 예수님 따라가면 좋은 일이 생깁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좋은 일이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십시오. 사실 그랬어요. 그래서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고 또 예수님도 따라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걷기를 즐겨가지고 요즘처럼 오늘은 1시간 마음보를 꼭 채워야 돼 하면서 걷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때 딱 뒤돌아보시면서 조금 센 말씀들을 풀어놓기 시작하십니다. 우리 2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26절 시작.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이 말씀 조금 그냥 받아들이기가 어렵습니다. 우리 사랑하고 용서하라고 조금 전에 우리 그렇게 기도했는데 미워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이 굉장히 힘이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정에서 어렸을 때 학대를 받거나 아니면은 좀 문제 가정인 데서는 이 말씀 못 들 때 막 위로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 나도 다 버리고 주를 따라가리오리다. 이렇게 이제 선포를 하는 거죠.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저주하면서 그러나 나를 사랑하신 예수님을 따라가리오리다. 이런 식으로 이 본문을 완전히 곡해하는 분들이 있는데 안 돼요. 여기에서 미워한다는 것은 그래서 학자들이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하는데 오늘날의 그 감정을 담은 분노, 혐오, 두려움 섞인 그 미워함 이런 거 아니다. 이것은 다른 것을 더 중요하게 여길 때 상대적으로
그러니까 우선순위가 처지는 것에 대한 마음이다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들도 있었어요. 이게 맞는 얘기입니다. 실제로 그런 용례로도 좀 쓰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다른 것에 우선순위를 둘 때 이것은 미워한다고 수사학적으로 표현을 하는 거예요. 진짜로 너 미워가 아니라 제가 이제 핸드폰을 이렇게 두 개를 딱 쓰고 있는데 지금 이 순간엔 얘가 너무너무 유용하거든요. 예, 잠깐 광고 드리자면 V20입니다. 예. 얘는 이제 미워하는 게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수사학적인 표현을 쓴다고 하는 분들이 있고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본문은 우리가 저번에 본 12장의 본문과도 연결을 해서 볼 때 이것은 갈등을 저는 얘기한다고 더 봅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도 맞겠지만 예수를 따르는 것은요, 우리 안에 갈등이 있어요. 여기에 지금 부모, 처자, 형제, 자매는 결국 자기를 이루는 아이덴티티를 뜻합니다. 나예요, 이게. 지금은 우리가 너무 세상이 복잡해졌고, 그래서 나라는 것이 아주 다양하게 구성이 됩니다. 그냥 외모로 보면 안경 쓴 사람, 뭐 외투를 입은 사람, 키가 큰 사람, 작은 사람, 뚱뚱한 사람, 마른 사람, 머리가 어떤 사람, 공부를 어떻게 한 사람, 음식을 어떤 것을 좋아하는 사람, 고향이 어디인 사람, 남자이고 여자이고 그 성향이 어떤 사람, 여러 가지로 자기를 규정할 수가 있는데 그때 당시는 그런 것도 있지만 훨씬 더 중요한 그 사람을 규정하는 게 가족이에요. 저 누구 집 가족이다. 그럼 거기서 일단 그 사람의 아이덴티티는 99%가 끝나는 거예요. 저기 배낙무골 박신혜 집안이요. 이러면은 바로 그 집 몇째? 둘째. 이게 되는 거예요. 한국적인 정서로도 벌써 이해가 되잖아요. 2000년 전에는 훨씬 더 강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족을 다 버려라. 심지어 여기에 자기 목숨까지도 미워해라 하는 말씀은 예수님 따르는 것은 그만한 갈등이 있다는 거예요. 뭐 우선순위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편하고 싶어하고 우리는 미워하고 싶어하거든요. 우리는 그리고 대접받고 싶어해요. 우리 기본 개념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다 같이 잘 사는 걸 좋아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누구 위에 올라서기를 기뻐하는 사람입니다. 이게 우리의 본성이에요. 그리고 그러니까 우리 정윤희 집사님 오늘 예화가 그거 있는데 그때 이런 거 표적설 교대잖아요. 그 모르고 우리는 애들을 키울 때도 꼭 내 식으로 내가 시킨 대로 주입하기를 원하는 게 우리 본성이라고요. 예. 그런데 그렇게 안 하고 그 모든 것을 떨궈낸다는 것은 예수님 따른다고 할 때부터 내 안에 갈등이 있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살아가는 거 똑같이 아주 잘 살아가면서 갈등이 하나도 없는 사람, 세상 사람들 누리는 거 다 누리는 게 역시 좋다고 생각하면서 갈등이 하나도 없는 사람, 지금 예수 믿고 있는데 내 안에는 갈등이 하나도 없고 그저 평화입니다, 행복합니다. 물론 하나님 은혜를 누릴 때 그럴 때가 있지만 계속해서 그런 사람은 약간 많이 문제가 있는 사람입니다. 진짜 예수님 따라가는 사람인지 질문을 해봐야 돼요. 자, 그리고 나서 또 추가를 하시는 거, 더 센 말씀이 나왔습니다. 27절도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좀 전에는 뭐 미워한다, 그러니까 우선순위다, 갈등이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는데 여기는 조금 곤란한 말씀을 하고 계세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가 능히 이건 아니에요. 이건 실수하신 것 같아요. 제가 요새는 잘 안 하는데요. 예전에 알통 좀 더 맛있게 만들려고 양손에 아령을 들고 이렇게 뛴 적이 있습니다. 볼 때 좀 웃기긴 하겠지만 가끔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우리가 영화나 뭐 드라마나 무슨 다큐멘터리 보면은 운동한다고 이렇게 통나무 쥐고 뛰는 사람들이 있긴 있어요. 그리고 훈련소에서 좀 빡센 훈련을 받으신 분들은 이거 해보셨을 텐데 이거 보는 거하고 완전히 다릅니다. 사람 죽습니다. 예. 이거 하면 안 돼요.
그런 거 할 때는 저 어깨 무슨 골격근 뭐 이상입니다 하고 빠져야 돼. 아무튼 그런데 지금 이때 당시에 그런 나무 몽둥이를 들고 가는 사람은요, 여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사람은 딱 사람들이 그 사람이 지나가는 순간 하고 놀라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은 곧 죽습니다. 이 사람은 아무리 건강해 보여도 지금 시한부 인생이에요. 죽음의 냄새가 물씬 풍기는 사람. 그 사람이 지금 좀 지름길로 가든지 아니면 돌아서 가든지 뭐 즐겁게 가든지 뭐 막 쓰러지면서 가든지 그 사람은 이제 곧 죽을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따라가는데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은 죽을 사람이라고요. 어우, 이거 어렵다. 그리고 28절부터 32절까지는 그에 대해서 보충 설명을 합니다. 28절부터 30절까지는 망대를 쌓는데, 요즘식으로 하면 건물 짓는 것을 얘기하겠죠. 건물을 짓는데 계획하고 비용을 다 계산해야 되지 않겠느냐. 정말 우리나라는 이 지방에 가다 보면 아직도 이 예수님 말씀대로 안 하는 사람들이 간혹 있어요. 이렇게 그냥 얼마 가지고 시작했다가 투자 더 받으려다가 투자 못 받아가지고 그 집담한 흉가들이 있긴 있거든요. 근데 이러면은 안 되지 않겠느냐? 그거 좀 계산 좀 하고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것이 이제 28절부터 30절이고 32절 그리고 31절과 32절에는 전쟁을 지금 하는 상황인데 옆 나라에서 2만 명을 끌고 전쟁을 하러 오는데 우리 군사는 10,000명이에요. 그러면은 지형지물과 우리에게 있는 무기 여건과 성벽을 이용해서 저 2만 명을 우리가 싸워서 이길 것인가? 왕이 지금 고민을 해야 돼요. 여러 가지 정보를 가지고. 만약에 안 될 것 같으면 빨리 우리 화친합시다. 뭘 드리면 좋을까요? 이렇게 지금 좀 계획을 가지고 살라는 말씀을 하고 계세요. 무슨 얘기냐면요. 우리의 결국, 예수님 믿는 사람들의 결국은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뭐 비참하게 실제로 죽으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죽어지고 예수님이 드러나는 생활이 신앙생활의 궁극이에요. 예수를 잘 믿는 것, 예수를 따라가는 것은 그 결국이 우리가 이제 미래를 살펴봐야 되는데 뭐 굉장히 뭐 인기가 있는 사람이 되거나 아니면 뭐 돈을 많이 번 사람이 되거나 아니면 건강한 사람이 되거나가 아니라 다른 거 중요한 게 아니라 나는 죽어지고 예수가 산 사람이 우리의 결국입니다. 내가 죽어지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를 통해 드러나는 것. 게다가 그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순종하고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나의 결국은 기도하고 순종하고 말씀 가운데 나를 깨뜨려가는 것.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내가 죽어지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 결국이라는 거예요. 우리 이런 얘기 조금 부담스럽지만 옆 사람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의 결국은 죽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결국은 죽어지는 것입니다. 쉽지 않죠.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제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목사님들이나 선교사님들 상담을 꽤 많이 해주는데 이번 주도 몇 건이 있었습니다. 왜 그런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잘하게 생겼나요? 아니면 누구 말대로 속아가지고 굉장히 성품이 인자해 보여서 그렇다고. 학교에서 이제 상담학 좀 제대로 보이기도 했죠. 그때만 해도 몇 년 되지도 않았는데 벌써 그때만 해도 전문 용어도 좀 써가면서 제 딴에 그럴듯하게 하고 항목 체크해가면서 하고 그리고 그분들한테는 양해를 구한 다음에 그거 가지고 이제 소문을 써가지고 이렇게 뭐 좋은 점수를 받기도 하고 뭐 그렇게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요새는 뭐 그렇게까지는 안 하고 친한 사람이 상담하면 주로 하는 게 제가 구박이고요. 조금 먼 사람이 상담해달라고 하면 굉장히 정중하게 부탁을 하는 식입니다. 근데 그 중에서 아주 어려운 일들이 있어요. 뭐냐면요, 이 사역자들한테도 굉장히 대부분이 끊어야 할
그 고통스러운 게 용서입니다. 그래서 제가 상황을 듣고 나서 공감을 일단 해주고 그 다음에 용서하라고 하면은 그거 듣는 사람이 없습니다. 네. 어떤 경우는 그 사람한테 그게 너무너무 중요한 일이어서 용서해야 합니다. 또 사랑해야 합니다. 이것을 이제 그 사람한테 맞게 제단에 지혜롭게 아주 조심스럽게 얘기를 하는데 어려워요. 네. 어떤 사람은 제가 그 얘기하니까 관계를 끊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속으로 잘 됐다. 그러긴 했지만 근데 저 그 사람 이해가 돼요. 자기는 절대 그렇게는 할 수 없어요. 근데 집에서 생각해보면 제가 이해는 된다고 했는데 이해가 안 돼요. 보세요. 우리 지금 예수 그냥 믿는 사람들의 결국이 자기 죽어지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 양반 목사님 또 선교단체 간사님 뭐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인생을 주께 맡겼다고 하는 사람들이고 야 이런 분들이랑 찬양하면 진짜 좀 맛깔납니다. 일단 그 모션들이 저랑 좀 달라요. 기본 그리고 막 저는 좀 감동이 돼도 좀 이렇게 어떻게 할 줄 몰라가지고 그냥 혼자서 좀 멋졌다 이렇게 하는데 이분들은 그냥 정말 그래가지고 한 10명 우리 정도 악기로 찬양하면요 정말 지구를 뒤집을 것 같아요. 그런 분들 몇 분이랑 찬양하면 너무 멋있어요. 그런 상황에서 또 어떤 분은 설교도 굉장히 잘해요. 말투도 저보다 훨씬 더 딱딱 끊어가지고 그런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해야 될 거 막 이래가면서 설교를 하는데 잘한다. 그런데 자기 아내 또 딴 분은 자기 남편 또 딴 분은 자기 상사라고 할 수 있는 분. 그 사람도 우리가 뒤에서 욕을 하는 거 저는 말리지는 않지만 한번 욕 대차게 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 사람 목을 띄워버리세요 라고는 하지만 그래도 용서해야 되고 그 사람 사랑해야 됩니다. 아니 제가 지금 뭐 이상한 사람 사랑하라는 거 아니잖아요. 아내 사랑하라고 했다고요. 아내 남편 사랑하라고 했다고요. 그리고 교회에서 같이 동역하는 사람 사랑하라 그랬는데 관계를 끊어버린다니까요. 그게 너무 상처가 돼가지고 그 말도 부부가 얘기를 듣다 보면 제가 잊어버려서 그렇지 진짜 참 대단해요.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상처를 줄지 둘이서 밤낮 묵상하면서 살아요. 그래가지고 결정적으로 얘기를 딱 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상대편이 막 아파하면 성공했어. 드디어 한 방 찔렀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은 사모님이랑 같이 큐티하고 있는데 큐티 딱 끝에서 사모님이 얼굴을 딱 들고 보더니 그래서 좀 은혜로운 얘기가 나오나 했죠. 그랬더니 당신은 믿음이 없는 것 같아. 뭐 하는 거지? 그리고 그 다음에 또 딱 얘기하는 게 당신은 책임감이 없어. 남자의 두 가지를 사역자와 남자로 두 가지를 그냥 꽉 찔렀어요. 그분이 저한테 얘기하는데 부들부들 떨어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죠. 그건요 믿음의 얘기가 아니라 책임감의 얘기가 아니라 싸우자는 얘기입니다. 그냥 그렇게 들으세요. 당신 싸우고 싶어 이 얘기를 하는데 그 얘기를 아주 묵상과 연구 속에서 잘 다듬어가지고 찌른 것 뿐입니다. 이런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결국을 생각하지 않아서 그래요. 어떻게 하면 지금 이 순간에 이 사람 이겨먹을 게 내 인생의 목표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나한테 상처 준 저 사람한테 반드시 안 갚음 하겠다. 이것이 인생의 목표라고 생각하는 거야.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 예수 따라가는 사람은 그런 거 다 죽어지는 게 우리 인생의 목표예요. 지금은 못할 수 있어요. 불운기하고 상처도 주지만 나중에는 예수님처럼 정말 어떤 상황에서도 용서하고 사랑하는 것이 우리가 가야 할 길입니다. 노회 가서도 이번 주에 많이 느꼈어요. 이제 노회 가면은 가끔 이런 경우가 있어요. 갑자기 노회장께서
이 자리에 회원이 아니신 분들은 나가주시기 바랍니다. 이 얘기를 하는 건 무슨 얘기냐면 곧 싸움이 있을 거란 소리예요. 시험 드니까. 그러면 저는 그때 이렇게 있다가 아유 또 뭔 일이 생기겠구나 하고 딱 보면 역시 아니나 들을까 목사님들께서 이번에도 조금 심했는데 뭐 당신 뭐 이럴 수 있어 얼굴들이 시뻘개져가지고 정말 목회 잘하시는 분들이에요. 교회 가서 절대 안 그러실 거라고 저는 확신하는데 왜 그럴까? 조금 이해는 되지만 조금 곤란합니다. 어떤 유명한 목사님이 어느 교회에 새로 부임을 해서 갔습니다. 그분이 아직 안 유명한 때죠. 그 교회가 그 교단에서 싸움으로 제일 유명한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을 모신 것이 가장 부드러운 분, 좀 유들유들한 분, 요즘 제일 뜬 목사님 중에 그분이에요. 제일 유들유들한 분. 그 점잖은 분으로 모셨는데 그러니까 좀 노골적으로 만만한 사람 모신 거예요. 근데 딱 처음 목사님 모시고 또 설교도 은혜롭게 살살살 하시니까 교인들이 다들 하하하하 역시 좋은 목사님 모셨어 하는데 본성이 어디로 가나요? 바로 또 쌈질이 시작했어요. 예배당에서 고성이 오가기 시작하고 소리 지르고 또 당신 나오고 그 왜 당신이라고 자꾸 부르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팔은 왜 뻗죠? 꼭 정해진 수순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 목사님이 이제 당황하기 시작했죠. 얼굴이 색깔이 변하고 그러니까 앞에 계셨던 옆에 계신 장로님께서 양쪽 편을 다 그래도 이렇게 깔아 뭉개지 않고 좀 목사님 이 분위기도 바꾸려고 목사님한테 이렇게 말씀드렸대요. 아유, 다 잘해보자고 그러는 거죠. 그 무슨 뜻인지 이해도 저도 그렇게 얘기할 것 같아요. 목사님 잘하려고 하다 보니까 저렇게 좀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이 그 말 듣자마자 이분이 부들부들한 거는 우리를 다 속이는 거예요. 속에는 칼이 있는 분이거든요. 바로 우리 잘하지 맙시다! 이렇게 교회는요 잘하는 게 목표가 아닙니다. 저 그 얘기 듣고 그때부터 그 목사님 좋아하기 시작했어요. 교회 목표는 예수님 닮아서 내가 죽어지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모두가 성장하는 교회가 목표인데 모두가 성장해가지고 고집 세지고 굉장히 잘나가지고 집안에서 큰소리 빵빵치고 한국교회에 큰소리 뻥뻥 내는 그런 교회가 되자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닮아지고 예수님 닮아서 죽어져서 예수님이 드러나는 것이 우리 교회의 목표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놓치면 안 돼요. 지금은 아닐 수 있어요. 지금은 아닐 수 있어요. 지금은 혈기 부릴 수도 있고 미워할 때도 있고 어떨 때 너무 슬퍼할 때도 있고 하나님 죽었다고 막 빽빽거릴 때도 있고 하지만 그래도 우리 생각해야 돼요. 나의 결국은 교회 안에 뭐 위대한 이유 아니고 정말 내가 죽어지고 예수님께서 나를 통해 살아나는 것이다. 그것이 예수님 따르는 사람이 생각해야 될 스케줄이에요. 중간 과정은 어떻더라도 나 결국은 그렇게 될 사람이야. 이왕이면 지금부터 그렇게 되면 더 좋겠지만. 그리고 나서 죽어졌다는 것을 가장 리얼하게 보여주는 도구가 등장합니다. 우리 33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자기의 소유, 심지어 자기의 모든 소유 다 버리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돈을 버리라는 얘기가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 그 모든 것을 버리라는 거예요. 이왕이면 저한테 좀 버려주시면. 근데 여기 버리라는 것은 우리가 알죠. 소유권에 대해서 이양하는 것을 뜻합니다. 내 것이라고 자꾸 착각하면 안 돼요. 30대가 늘 넘어가고 40대가 넘어가고 외모가 이제 쭈글렁해지기 시작합니다. 저도 제가 이렇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그리고 제 아내가 저렇게 흰머리가 나고 그런 사람이 될 줄은 전 정말 꿈에도 몰랐어요. 전 방부제일 줄 알았거든요.
그리고 우리 청년들이 지금 우리 애기들이 이제 쑥쑥 자라가지고 점점 멋지고 이뻐지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이들도 40이 넘어가고 50이 되면 할머니 느낌이 날 거예요. 착각을 하는 사람은 자기 외모가 내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 이 외모 붙잡으려고 발악을 합니다. 아니요, 그것도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 거. 건강이 내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이랬었는데 아니요, 지금 주신 그 건강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소유, 여기서 이제 그냥 작은 의미로는 돈이 될 수 있겠죠? 그 내 거라고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그거 우리가 잠시 맡아 가지고 있는 것 뿐이에요. 어떨 때는 나한테 맡겨주셨으니까 뭐 사치를 할 거예요. 가끔은 그게 필요한 것도 같아요. 제가 예전에 10몇 년 전에 좀 시험이 든 적이 있는데 그때도 이제 교회 11조도 하고 그리고 또 그만큼을 선교사님들이나 후원을 막 했어요. 저는 그렇게 살려니까 굉장히 알뜰하게 살았거든요. 아시겠지만은 참 쪼존의 극치로 살기도 했어요. 그렇게 하면서 후원을 했는데 후원 받은 사람이 저보다 훨씬 풍족하게 살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릇이 안 되다 보니까 아직 안 죽었었잖아요. 나중에 죽을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시험이 들기 시작했어요. 야, 그래가지고 그때 내린 결단이 후원을 안 하다가 아니라 나도 쓸 건 쓰자. 그게 하나님 뜻인가 보다. 내가 그 그릇이 안 된다. 나는 굶으면서 어디다가 헌금하는 거는 그건 내 그릇이 아니라 난 잘 먹으면서 헌금을 해야 된다. 그런데 이 잘 먹는다는 것의 균형은 필요하겠지만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아무튼 그렇게 고민을 하면서까지라도 내 것이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서 내가 잘 써야겠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내게 있는 지식, 내게 있는 성품, 모든 것이 내 것 아니에요. 생각보다 없어집니다. 결국은 다 없어져요. 지금 내게 있을 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이라고 생각해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도록 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조금 많이 센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처음에는 형제와 자매, 처자, 부모님까지 미워하고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고 따르라고 하셨고 그 다음엔 자기 십자가를 지고 결국 죽으라고 따르라고 하셨고 그리고 네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내 것이라는 예수님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살라고 하셨습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교회에서는 우리가 아멘도 하고 그렇죠 라고 생각하는데 이거 어려운 일이에요. 진짜로 잘하려는 것은.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세 가지 일들은 사실 냉정하게 생각하면 지금 우리가 하기에는 흉내는 분명히 낼 수 있고 선포도 할 수 있지만 많이 부담될 때가 있는 일이니까 냉정하게 생각하면 좋을 때는 하지만 그러나 이것이 우리의 결국이라는 확신은 반드시 가져요. 한번 옆 사람한테 마지막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당신은 예수님 닮아갑니다. 지금은 아니에요. 우리 결국은 그렇게 갈 거라고요. 그러면은 지금도 확실히 조금 달라지게 살 수 있습니다. 저주할 때도 있지만 축복이 더 우선하고 미워할 수 있지만 그래도 다시 사랑해 주려고 하고 그리고 그냥 내 맘대로 살려고 했다가 아니야 하나님 은혜로 살아야 돼 이렇게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정말로 천국을 누리며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사랑만 드리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